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데, 기도 생활을 할 때 제일 이렇게 의심되는 거, 좀 답답한 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걸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게 응답이 되면 우리한테 해로워요.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면도칼이나 이런 거 부모한테 요구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다. 내 욕심도 좀 구해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오는 6가지 항목이 다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저 의미를 딱 알고 난 다음에 하루에도 10번이든 100번이든 저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한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표에 보면 오늘 4번째를 다룰 건데, 4번째는 뭐예요? 양식에 대한 겁니다. 저걸 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는 수요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내용을 갖고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가요? 의존하는 상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럽니다. 무슨 누구를 의존하고 사냐. 지금 이 시대에 혼자 당당하게 스스로를 믿고 살아야지 누구를 의존하냐. 진짜 그럴까요? 인생은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용기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3번째 주 쭉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거리,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지 이게 천국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 나온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들은 다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영원토록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고 오늘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50%만 사실입니다. 나머지 50%는 사실이 아니에요. 먹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먹질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동의하시나요? 예.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굶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하루를 굶으면 눈에 모든 게 다 뭘로 바뀌어요? 먹거리로 바뀝니다. 아니면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한 3일 금식을 해보세요. 3일 금식을 해보면 하루 굶으면 온 세상이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이틀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을 굶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게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 무슨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3일 굶어 보세요. 그러면 담장 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며칠 굶으니까 무슨 짓까지 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철없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굶었다고 막 이러면 아니 왜 라면을 삶아 먹지 굶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서 클 때 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쌀밥이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리가 너무 많아 밥그릇에. 이게 언제나 이 쌀밥을 좀 먹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라 형편이 좀 피니까 그때는 반대로 학교에서 무슨 검사예요? 도시락 검사하면서 쌀밥이 많으면 선생님이 막 매를 때리고 그랬다고 우리 때. 그래가지고 혼식이 보리가 건강에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선생님이나 많이 드세요. 우리는 쌀밥이 좋아요. 그랬던 우리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둘 다 정답이죠. 둘 다 정답. 먹는 기쁨은 동물들은 잘 못 누려요. 동물들은요, 이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어. 악어 같은 거 밥 먹는 거 보세요. 딱 넣고 음미하면서 와 이게 비타민 뭐 신맛 단맛 이게 아니라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만다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뱀은 어때요? 곰은 어때요? 저도 어떤 때는 뱀이나 곰처럼 사람도 한번 딱 먹으면 6개월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먹은 음식이 16만 5천 원짜리를 한번 먹어봤어요. 저 한남대교 건너서 남산 터널 딱 지나자마자 왼쪽에 그 무슨 호텔이 있어요. 거기 딱 갔는데 세상에 1인분이 1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싼 돈을 냈는데 뭘 먹어야 되나 봤더니 옆에 랍스타가 있더라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배 부르게 이렇게 먹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기회가 오면 그냥 가끔가다 한번 그런 거 먹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날 거기 딱 봤더니 늘 오는 사람들이 있어. 늘. 나 데리고 갔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여기 와서 식사를 그냥 책임을 진다고. 그 얼마요? 하루에 3끼면 16만 5천 원 곱하기 3이면 아니 밥값만 5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집회 갔다가 목요일 날 아침에 누가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딱 갔는데 그 리조트예요. 스키장이 있고 리조트가 있는데 차들이 말이에요. 그날 목요일이면 그날 뭐하러 가야 돼요? 다 목요일이면? 일하러 가야지. 근데 거기 그냥 차들이 빼곡하게 차 있고 아침에 그 뷔페를 먹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참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끼를 먹어도 격조 있게 품위 있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또 대부분 우리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육개장, 뭐 갈비탕 한 그릇이면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 땅 위에 많이 있지만,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먹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회사에서 막 노조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 싸움 일어나는 거 다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물질, 경제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단지 그냥 오늘 한 끼, 내일 두 끼 요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 오늘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생명보험은 들어서 무하며 연금보험은 들어서 무하며 이거 다 해지시켜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 그러면 그 뭐 한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났다는 그거를 은유적으로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과 부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부유하게 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이 개념이 있어요.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축복을 뜻해요. 특별 은혜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특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째에 창조하셨어요?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간부터 창조하면 그 다음부터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뭘 창조해요?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모든 식물, 나무, 과일 이런 거 창조하고, 넷째 날 이렇게 1, 2, 3이 4, 5, 6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1, 3, 2, 5, 3, 6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빛과 관련된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여기서 사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활용하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딱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교육 때문에 애를 많이 못 낳아, 뭐 때문에 못 낳아, 뭐 때문에 못 낳아 이러는데, 그건 창조 질서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 보여. 믿음 없던 우리 조상님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잖아요. 나와가지고 굶어 죽은 애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하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 아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뭐 교육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교육비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에서 배운 거 그거 써먹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엉뚱한 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육 안 받아도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여행 같은 거 많이 보내는 거예요. 여행 많이 보내면 거기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춰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30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마음가짐을 항상 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게 돼도 상관이 없고요, 부자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가난하게 될까? 자, 성경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게으름. 게으르면 부자 못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부자 되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난하게 되는 비결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가난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인색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요. 11조도 드릴 줄도 몰라요. 또 사람에게 대해서도 인색해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친구가 2번 밥을 사주면 몇 번은 사줘야 돼요? 아니 한 번은 사줘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3번, 4번 내가 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어떤 분은 밥 잘 사기로 소문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사. 그럼 뭐예요? 맨날 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지. 그 비결이에요, 비결. 그렇다고 또 그냥 무조건 가서 막 이렇게 돈도 없어가면서 그건 안 돼요. 자기 형편을 봐야지. 형편을 보면서 섬길 수 있을 때는 여러 형태의 구제를 베풀라. 그러면 가난하게 안 되고 부유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인색해요. 근데 계속 인색해. 평생 인색해. 그게 너무 마음에 안 좋아요. 세 번째 가난하게 되는 비결 잠언 21장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제가 얼마짜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16만 5천 원짜리를 맨날 먹으면 안 돼요. 맨날 먹으면.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 안 봐도 알아. 조금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락 늘 즐기고 어디 가면 좋은 게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다 그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집중이 되겠어요? 삶에? 안 되는 거지. 삶의 레일에서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대가 몇 대 넘기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도 3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믿음이 너무 좋은데 자식 세대에는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해야 될 신앙 교육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대예배도 같이 드리고 주일날은 2번 예배 꼭 드리게 하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몇 대 넘기기 힘들어요? 3대 넘기기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부를 이룬 선조는요, 여기 나오는 게으름, 인색함, 연락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거 안 한다고. 경주 채부잣집 아시죠? 몇백 년 동안 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분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런 일반 은총적인 이 진리를 그대로 실행을 했더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흉년이들 그러면 막 창고 문을 열고 곡간문을 열고 계속 이렇게 그냥 무효로 구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년 300년 동안 부자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늘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유산을, 거대한 유산을 딱 받아가지고 5년도 안 돼가지고 다 날려버릴까요? 이거 세 가지. 게으름, 인색함, 연락.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산을 많이 줘도 5년도 못 가요. 다 그냥 한 입에 털어놓고 마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예외.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데도 가난한 경우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계속 가난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까 가졌던 그 마음이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딱 갖고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분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옆에 부자가 있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천국 가서 칭찬 들을 확률이 높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서 칭찬 들을 확률이 높습니까? 가난한 자예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요 1,000원 헌금하기 쉽습니다. 11조 뭐 10,000원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한 1억쯤 돼봐야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아까 다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이 거꾸로 하시면 돼요. 3가지 볼까요? 첫째, 잠언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예, 손이 부지런한 자, 근면 성실.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부는 기본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2번째,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인색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을 자기 지혜롭게 적당히 밖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거.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잠언 21장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절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절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도
부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주변에 부자들을 보면 간단해요. 부자 되게 된,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되게 하실 때 간단한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의 흐름을 딱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돈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열리고 사람 만나면 무조건 부자 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자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게 아니 돈의 흐름을 딱 본다니까요.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시내에 어렸을 때 물고기 잡을 때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온 시내를 다 뒤집어 놔. 그리고 집에 올 때 보면 한 2마리, 3마리밖에 못 잡아요. 근데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고기가 어디서 노는 걸 알아요. 그냥 고기 가가지고 그물 쳐가지고 그냥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고기를 잡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요, 그거 눈만 딱 열리면 돼요. 맞죠?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딱 열리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을 딱 만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시면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자 안 되는 게 나아요. 자, 부자가 되었을 때 조심할 것. 첫째, 에스겔 2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부자가 되면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몸에 힘이.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 다 몰려요? 목으로 여기로. 이게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목은 부드러워야 이게 붙어 있지, 굳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긴다, 부자가 된다 할 때 교만, 이거 없는 사람 깔보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딱 갖고 있으면 그 부는 그 사람한테 큰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부가 늘어나는 곳에 목적을 세우면 저기 나와 있는 게 저게 다 따라와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부를 이게 부어주시면 내가 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재산이 10억대인데 어떻게 하면 100억대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00억대인데 어떻게 하면 1000억대를 세상 사람은 다 이러거든요. 결국 저거 다 따라와가지고 부자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여기 이제 그 비결이 밑에 나오는데, 우선 세 번째 하나 더 보고 할까요? 자, 우리 잠언 11장 2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자기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망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믿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IMF 때 회사가 다 부도나서 망해버리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어요?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목숨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부가 많이 쌓여도 나 이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본인한테. 그게 안 되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부자가 만약에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8절이 핵심이에요. 가난한 분들은 저기 해당 사항 없어요. 부자가 됐을 경우에 뭘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둘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셋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넷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부는 오래 가요. 계속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 들어가면 그만이야. 인색하기 이를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11주 생활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분 그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무 안타까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돈은 중립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읽어보시면 돈은 절대 중립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할 때 없던 문제가 부자일 때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그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게으름, 인색함, 연락 여기에 거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가 부자가 된다면 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을 조심하고 더 큰 욕심을 조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딱 되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딱 갖추어지셔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이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헌금한 거 보면 알 수 있죠. 뭐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담임 목사들한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가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담임 목사들한테는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아까 그 표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요. 의존하는 믿음이 커진다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갖고 계속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고 나는 수요자라는 이 생각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질 수 있고요. 이 돈이 좀 들어와도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 뭐 그냥 어느 날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내 수중에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막 먹다 보면 뭔가 공허한 부분이 생겨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영혼.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영혼의 양식이 뭘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 속에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할 때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영혼의 양식도 함께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고 계시잖아요. 이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온 기도 제목 3가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저걸 3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영적 육적으로 잘 드시는 그 복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